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비교적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의 비유는 흔히 문화의 비유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약 15주에 걸쳐 배웠던 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의 마지막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로는 오늘이 마지막 비유가 되지만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아리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함께 나누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도님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바라는 것은 이번에 했던 비유 가운데 단 하나의 비유라도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것이 주는 복음의 은혜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비유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 비유답 시리즈의 그 마지막 비유로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문화의 비유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함께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둘 다 돈이 매개가 되는 비유이면서 그 내용의 전개도 서로 비슷해서 어떤 학자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보고 마태는 이 같은 비유를 달란트 비유로 기술을 하고 누가는 문화의 비유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엄연히 서로 다르고 또 강조점에 있어서도 두 비유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같은 비유로 볼 이유는 없고요. 다만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의 의미와 교훈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화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배경 모두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첫 절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때가 바로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인데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아직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에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비유의 청중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왔던 일단의 무리들, 유대인의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이 또 한 부류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삭개오에게 호의를 보이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라도 책 잡을 것이 없나 살피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던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비유의 직접적인 청중이 되는 것인데요. 이 청중들이 삭개오의 집에서 보게 된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이전에는 삭개오의 삶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모습이 지금 삭개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복되신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장면이 오늘 비유의 첫 번째 배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경이 되면서 오늘의 비유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위에 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은 실상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말씀으로나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에 펴고 환호하면서 저들의 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러한 왕은 아니셨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평소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기대와 바람을 따라서 이제 이곳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사실 어떤 점에서 백성들이 가진 이러한 기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당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들의 믿음 속에 있는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로서 세워질 그런 나라였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오게 하실 메시아 역시도 이 역사 가운데 한 번 오실 것이라 생각했지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오시리라고는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상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온전히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있어서 초림이 있고 또 부활 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들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비유가 가진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떠나면서 자신의 종 열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명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귀인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떠난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됨을 싫어해서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청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상황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가 왕됨을 싫어해서 몰래 청원을 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죽게 되고 그 왕권이 자신의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누어지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나누어지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북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일은 그저 아버지 헤롯이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 너는 여기 맡고 또 너는 저기 맡아라, 이렇게 해서 되어진 일은 아니었고, 반드시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아켈라오에게 있었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아켈라오가 즉위했던 그 첫 해에 자신의 영토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켈라오가 군대를 투입해서
유다 사람 약 3,000명가량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켈라오를 향한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의 반감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이 두 지역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는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우리 지역을, 우리 땅을 다스리지 않도록 황제께서 제발 조처해 주십시오 라고 대표단이 청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황제에게 받아들여져서 AD 6년에 아켈라오는 유대에서 추방이 되고 그 추방된 자리는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나 벨릭스 같은 총독들은 다 그렇게 해서 황제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있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실제 유대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한 귀인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당시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분몽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떠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어지는 비유에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청중들은 그 비유 속에서 아켈라오와 같은 사건을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앞서 한 문학씩 주었던 종들과 회개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어떤 기간을 말할까요? 종들이 왕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사를 했던 바로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장사했던 바로 그 기간이 오늘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했을 때는 지금 비유에서 이 기간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과 장차 심판주와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에서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난 귀인이 장차 왕의 책봉을 받고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었던 종들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종들은 주인이 분명히 다시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으로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비유에서는 10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종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종들은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받고 그냥 수건 속에 싸두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큰 영광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이요 또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이에 충성되이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교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게 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장차 저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다윗의 영광이 그곳에서 재현되는 그 물리적이고도 정치적이고 또 현실 속에 보여지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 땅 위에 굳게 세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죄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속자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로 그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 그렇게 우리의 아비 노릇을 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실학을 그 마음속에 누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비유가 전해진 곳이 삭개오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자체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안에 참으로 거듭나는 열매가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그 복된 선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며 경험하는 성도는 또한 장차 올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비유가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비유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어떠한 점에서 백성들이 가진 이러한 기대는 그들에게는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당연하다고